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얘기한다가 잊어버렸어서 제가 말씀 전에 한 가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을 바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사죄의 선포를 했어요. 이미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사함 받았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또 기도하실 때 물론 내일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앞에 한 거는 믿질 않는 거예요. 굳이 그걸 넣어야 되면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죠. 이해가셨죠? 네. 제일 시험 안 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기도하고는 삐질 것 같아서 안타가 용서해 주시옵소서면 앞에서 목사님이 한 거는 무효되잖아요.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안 해도 되지만 굳이 넣어야 되면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했으니까, 그죠? 내일 올 때는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되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 전사님 겨자밭 좀 이렇게 겨자밭 좀 띄워주셔요. 뭐 같아 저기? 뭔 밭? 뭔 꽃 같아요? 아, 유채꽃 같지요? 유채꽃. 유채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사님들과 성지순례를 가면은 갈릴리오스에 진 다음 봄에 야 이스라엘에도 유채밭이 있다 그래요. 유채가 우리 시골에서는 삼동추라고도 하고, 삼동추, 하루나 일본 말로는 하루나, 우리나라는 주로 삼동추. 우리 알려진 건 유채꽃이, 유채꽃. 제주도 가면 유채꽃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늘 이게 알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도 유채꽃 피었다 그래요. 유채꽃이 아니고 겨자꽃입니다. 겨자꽃. 겨자하고 유채나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유채가 아니라 겨자입니다. 이제 가이드가 그러면은 아니 겨자나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겨자나무가 아니네요 이래요. 예 맞아요. 오늘 보는 말씀대로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기 보면 나무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안 가보면은 이걸 모르면은 올리브 나무나 소나무 같이 큰 나무로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겨자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채소입니다. 채소. 꽃도 겨자꽃하고 아주 흡사하고, 우리나라 유채밭과 이스라엘 겨자밭은 아주 흡사합니다. 맛도 그 하루나 무쳐 먹을 때하고 맛이 비슷해가 쌉싸름하니 아주 비슷하고, 아주 비슷한 게 우리나라 하루나 삼동추 유채하고 비슷한 게 이 겨자예요. 겨자. 우리나라 봄이면 어디서나 다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걸 많이 볼 수, 2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유채밭이고, 특히 갈릴리 근처는 비유가기 때문에 유채밭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천국을 이 겨자씨에 비유하셨고, 믿음을 말씀하실 때도 겨자씨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기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맞아요. 하루는 유채 씨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만해요. 조그마요. 그 기름 짜서 먹잖아요. 들기름하고 아주 우리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늘 이 하루나 기름을 늘 먹고 살았는데 이걸 많이 심어갖고 아주 씨가 작아요. 벼룩보다 빈대가 작죠. 빈대하고 비슷해요. 다리 없는 빈대. 좀 켜봐요. 요게 요 조그마요. 저게 들깨보다 작아요. 들깨보다 작고 하루나 유채씨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깨알같이 작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작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농부가 겨자씨를 한 움큼도 아니고 두 움큼도 아니고 두세 알도 아니고 한 알, 아주 작은 한 알 같다. 하나를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다는. 하나를 심는데도 이게 왜 그러냐면 겨자는 아주 생명력이 강해갖고 아주 척박한 땅에도 잘 싹도 나고 잘 자라기도 하고 일단 싹만 나도 확 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채가 주로 한 1m 크면은 2m까지도 와요. 요만큼. 근데 겨자나무는 좋은 데서는 5m까지도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5m. 그래서 사람 키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나무가 아니고 5m 자라면 나무 같지만 나무가 아니고 채소입니다. 채소 풀. 거기에 이제 한 알에서 열매가 맺히면 수십만 개가 맺히는 거예요. 천국의 시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했던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로, 별 볼 일 없는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단이 그랬잖아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예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참으로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수가 저 사람 저게 무슨 별 볼 일이 있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 12제자가 고작 숫자도 12입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실패했고 11제자가 출신이 다 갈릴리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배운 것도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저것들이 무언지나 저것들이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저것들은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세상을 바꿔놓는다고 비웃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오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의 말일까? 그때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주님을 따르는 수가 12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였죠. 겨자씨처럼 세상으로 말하면은 아주 미미해요. 나라도 이스라엘 유대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에게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 어찌 보면은 현실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고 겨자씨같이 미미할지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이 사명이나 직분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돼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싹이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큰 일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결국은 큰 바다를 이룬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런 것들이 무슨 옛날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고 저것들이 뭐 한다고 저것들이 앞으로 큰 일하는 수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저런 하람이 같은 애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압니까? 아멘 아멘. 예린이 이보미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미국의 서기왕으로 불린 존 록펠러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한 시대의 부자였고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거부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저 하루 일하는데 4센트 받고도 하루 종일 감자 캐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그 감자 캐던 저가 무슨 세계적인 부자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돼. 록펠러는 다 알잖아. 믿음의 사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역사 이래 남을 위해서 이웃을 가장 돈을 많이 쓴 사람이 록펠러를 알려줬죠. 자기 위해 쓴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헌금 드린 사람 다윗 빼고 록펠러를 능가할 사람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게 록펠러의 위대한 거예요. 그 보잘것없던 그 아이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영광 누렸던 사람. 할렐루야. 한때는 건강이 악화돼 갖고 저 사람이 얼마 살겠는지 아이고 록펠러 죽게 생겼대야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루에 비스킷 한 조각하고 우유 한 잔이 다였다는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록펠러가 은혜 받고 나서 몇 살까지 살았대요? 98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그런 일화가 있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늘 록펠러는요 늘 단골로 가는 식당에 쓰는데 가갖고 식사할 때마다 봉사 미국 가면은 팁 주자네 팁 문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팁 문화가 좀 많이 이제 발달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무조건 팁 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 1달러짜리를 늘 바꿔 갖고 다녀야 돼요. 여행 다닐 때도 늘 밥 먹으면 줘야 되니까 1달러 주는 게 보통인데 록펠러는 1달러를 안 주고 15센트를 줬대. 15센트 자기 단골 종업원한테 식당 가면은. 근데 어느 날 잔돈이 없어갖고 15센트도 안 주고 5센트 줬대. 5센트. 그러니까 종업원이 대뜸 그랬다는 거예요. 록펠러 씨, 내가 만일 당신 같은 부자라면은 끝까지 10센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째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고 집어던지고 갔대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부자인 나도 10센트를 그렇게 아끼는데 자네가 10센트를 우습게 보나? 내가 세계의 부자인데 10센트를 아끼는데 당신이 10센트를 우습게 봐?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사람아. 유명한 일화예요. 이해가 가셨나이까? 그런 록펠러가 남을 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쓴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복 아닙니까? 행복인 행복. 나 위해서는 5센트도 아깝고 10센트도 아깝지만은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내서 저도 오래 살아요. 쓰레기 봉지 하나도 내가 주워와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님들 도울 땐 1억도 아깝지 않게 해요. 그게 보람인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동물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 놈 새끼야. 공부에 남주냐? 공부에 남주냐? 이럴 때 뭐라고 그래? 돈 벌어 남주냐? 그러죠. 우리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공부에 남주자. 큰 소리로 해봐요. 공부에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요. 건강해서 나무 위에 일하는 거요. 잠 덜 자고 나무 위에서 일하는 거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요. 돈 벌어 갖고 남 주자. 할렐루야. 돈 벌어서 나 먹고 나 잘 살고 돼지하고 똑같이 돼지하고.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얘들아 남을 위해 살자. 남 주자.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위해 살자. 멋지게 살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남을 위해 살자.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 세미래 교회는 늘 나무 위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면서 누군가가 꼭 믿는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라도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간에 마다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좋은 교회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믿음이요. 열심히 여러분 돈 벌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곳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돼. 아껴야 돼요.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린 우리 살림 해야죠. 교회 살림 해야죠. 남 도와야지. 그러니까 아끼는 거요. 먹을 거 처리하고 옷 한 벌 살 거 아끼고 수웃하고 오셔요. 아멘 아멘. 아끼고 전략해서 필요한 곳에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거요. 잠 덜 자고 새벽 예배 하는 거요. 나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아멘 아멘.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겨자씨같이 작은 물질이라도 겨자씨같이 적은 시간이라도 겨자씨가 작차는 일이지 우리가 함께 탁 치면은 이게 큰 일 되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요. 그뿐입니까? 이 겨자씨 안에 보잘것없는 것이 싹이 나서 자라면은 다른 나물보다 크고 커서 1m, 2m, 큰 거는 5m까지도 자란다는 거요. 그럼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우리 시골에 안 있습니까? 유채밭에 하루라밭에 막 참새떼가 파르르 막 구름처럼 널러가요. 그 속에 짝짝짝짝짝 수없는 참새가 그 안에 깃들였다가 밤에도 거기 자고 거기 사람처럼 파르르고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올라간다고. 여기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라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만큼 자란다는 거죠. 새들을 위해서 안식처가 되고 새들을 위해서 음식도 되고. 할렐루야. 그 보잘것없는데 시작이 그렇고 작고 미미했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 배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무엇이냐고. 저것들이 뭐냐. 저 별 볼 일 없는 예수 나사렛 예수. 아유 저것도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이 사람들이 무엇 이런다고. 그러나 그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던 예수라는 씨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거 심어진 거예요. 사흘 후에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고 나니까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보잘것없는 우리 아이들이 저 어린애들이 뭘 것 같아요. 쟤들이 와서 헌금한다고 일주일에 1,000원씩은 예 쟤들이요. 쟤들이 예범이 예배 10살부터 11조 시작하면은요 90년 11조예요.
이런 예배 믿음만 잘 들어가면은요 앞으로 제들 세대는요 130년 11조입니다. 그렇다고 하셔요. 아이고, 권사님들 앞으로 20년 가시겠죠? 쟤들 앞으로 130년 11조 한다니까요. 어마무시한 거 이게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얘기인데, 하루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를 가다가 골목길에 놀고 있는 애들 넷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그 애들 붙들고 열심히 설득이 교회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과자도 사주고 초콜릿도 사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후에 30년이 지난 어느 날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네 아이들이 편지가 왔더니, 편지가 30년이 지나갖고 다 성장해서 40살 넘어갔고 네 통의 편지가 왔대요. 하나는 선교사가 돼갖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선생님 은혜입니다 라고 편지가 왔고, 또 하나는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돼갖고 선생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커서 연방은행의 총재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호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편지 왔고, 네 번째 아이는요 백악관의 주인이 돼갖고 후보 대통령을 아십니까? 허버트 클라크 후보라는 저 후보 때문에 유명하지. 후보 대통령이 돼갖고 그 보잘것없는 아이들 4명 전대로하는 30년 만에 이게 세계적 인물들이 거기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아는 전도의 능력인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뭐 하겠는가? 예, 그에게 주님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조금도 헛된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느 헌금이 1,000원, 2,000원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저 아이들이 앞으로 130년간을 11조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력 있는 줄 믿으시고, 이게 바로 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투자하고,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기 19째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를 같으니 자라나나 자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무가 되고 나니까 누가 여기서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새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나라 140년 전에 이곳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이 와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100년이 지나고 120년 지나고 보니까 이 세계적인 기독교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이 와서 뭐 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병원이나 학교는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우리 지금 있는 좋은 큰 대학이라든지 유명한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진 학교들은 알잖아요. 병원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그 만든 질병들이 다 없어지고, 학교가 세워지면서 문명이 대치되고, 문맹이,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곳에 뭐가 생겨? 옆에는 학교, 또 하나는 학교 뒷산에는 과수원이 생기고. 기억 안 나요? 옛날 우리 시골 동네에요,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면 교회 옆에 보면은 조그만 학교가 있고 그 뒷산에는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이 세워지면서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런 병원들이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는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들입니다. 이게 바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이 우리나라 이런 가난했고 질병두성이고 문명의 이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이런 좋은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 작년에도 2개 세웠잖아요. 탄자니아에다가. 거기에 지금 수백 명의 교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복인 거예요. 복.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저 게시판에 신문 지난번에 신순이 장로님 7순기념으로 세운 기사가 지금 나와서 안 떼고 있는데, 거기 기사 떴잖아요. 기사. 제가 회갑 때 4년 전에 우리 신장로님이랑 장로님도 오셔가 목사님 환갑인데 여행을 잔치를 하던, 요새 잔치 안 하죠. 목사님 한 열흘 여행 갔다 오지 사모님하고. 그래 장로님한테 그랬잖아. 장로님 여행이고 식당에 그만두고 돈 가져오시. 돈 갖고 와. 내가 먹으려니까 교회 세우게 헌금하셔. 돈 갖고 와. 그래 모은 거예요. 그 돈 다 성도들이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오셔갖고 그거 모아갖고 탄자니아 학교 세운 거예요. 학교. 교실 2칸하고 화장실 하나 하고 사무실하고 딱 세워놨는데, 그때 그 학교와 애들이 교회에서 한 40-50명 모이던 학교인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저 비닐로 씌워놓은 교회라는 데서 예배드리고 애들이 모여서 그냥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학교가 다 그 사진에 보면 작은 건물이 그때 목사님 회갑 때 지은 학교예요. 2칸. 근데 3년 만에 온 거에 신문 난 거예요. 그보다 2배, 3배 큰 교실이 또 세워졌잖아. 3년 만에 40-50명 모이던 애들이 한 350명 모인다고. 거기서 선교사님들 다 생활하고 선생님들 다 먹고 살고, 주일날 되면 그 학교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평상시에 애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좋다고 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한갑이라고 잔치했어 봐요. 국밥 한 그릇이 먹고서 다 똥 쌌지. 그래 유럽 여행 갔으면 다리만 아파요. 유럽 그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가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럼 저는 자다가도 웃어요. 자다가도 웃어. 어이구 감사하다. 오늘 왜 어젯밤에 새벽 딱 눈 뜨니까 5시 30분이더라고.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기가 막혀 여러분들. 이게 주님 은혜요. 차오르는 덩어리가 땀이 촉촉이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름에도 내복 입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영하 10도 11도인데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덩어리에서 땀이 조르르 흘러요. 얼마나 감사한지. 좋다고 하셔요. 아이 목사님이 절하면서 땀 흘리고 온다는데 참 나는 요즘에 혼자 웃는 거예요. 그게 땀 흘리는 거. 이거 참. 그 옷 갈아입었어. 새벽에 내려가고 다시 땀 흘려갖고 참 영하 10도 11도에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주님 은혜요. 주님 은혜. 한여름에 7월 8일 내복 입고 사는 사람이 예배당에서 철회하니까 무슨 내가 날을 깁니까? 우리 오건사가 사다로 침낭 그대로 한 번도 안 끌렸어요. 정 추면 내가 들어가리라고 저도 왔는데 필요하면 가져가시 내가 드릴게. 여기 있어 안에 침낭 하나 똘똘 마르는 거. 정 추면 내가 풀러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풀렸어요. 그냥 있어요 여기.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 위해서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 간증거리 만들어주시고. 아이고 어떤 목사 그러더라고. 야 저 목사 너 그러다 죽어 라 그러더라고. 너 그러다가 죽어. 죽으면 천국까지.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거 가르치는 거 애들한테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훌륭한 사람 돼서 이웃에 살자, 나무에 살자. 할렐루야. 열심히 사업해갖고요 돈 모아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 물질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 은혜요. 이게 주님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우리 새미래교회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인 거요. 이게 복인 거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헤르만 헤세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어. 어거스터스. 이 얘기만으로 마칩시다. 아기를 낳지 못한 부모가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아기 낳게 해달라고 빌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잉태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거스터스가 태어나기 전에 밤중에 꿈속에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갖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꼭 한 가지 엄마의 기도를 들어줄 테니까 당신 아들이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물은 거예요. 소원이 뭡니까? 어거스터스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만인이 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낳았어요. 어거스터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 이야 이렇게 찬란한 애가, 이렇게 이쁜 애가 있느냐, 이렇게 착한 애가 있느냐. 부모님의 사랑받고 친구들의 사랑받고 선생님의 사랑받고 이웃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거스터스가 조금 행복하진 않아요. 사랑만 받고 베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거스터스는 노인이 돼서 사람들에게 결국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외롭고 비참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불행한 노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 어거스터스에게 신비한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그래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주저하지 않고 어거스터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하고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요, 아니 사랑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나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인생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은행에 돈 쌓이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지난 3주 전에 대전 갔잖아요. 우리 이은관 목사님 사모님 뵈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딱 지갑에 돈 8,000원 5,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3장 있더래요. 깜짝 통장 다 찾아보고 세상에 우리 교단에 소문나기를 국민은행 이윤관 거라고 했는데 국민은행 이윤관 거라고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현찰 8,000원, 게다가 빌딩 넘기면서 세금 안 내갖고 민춘자 앞으로 8천만 원 세금 나와갖고 아들들이 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손주들이 9인데 9명이 전부 다 하나인가 둘만 카이스트 나오고 7, 8은 다 서울대 출신. 전체 아들이다. 손주들이 그 집은 아들 2, 딸 하나, 사위, 며느리, 손주 9이 다 서울대학원.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다 현찰 8,000원이더래. 8,000원. 많은 돈을 모아놓고 살다가 죽는 게 보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할렐루야 삶을 얻고 세워지고, 우리 새미래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늘 누군가 때문에, 새미래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오늘 내일 또 우리 지방에 한다 우리 김종덕 장로님이 사무실에 목사님들 선물 20개 쫙 갖다 놓으시더라고. 목사님 지방에 목사님들 오시는데 선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시고 얼마나 또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기도하셔요. 세상에 사랑받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